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또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장막 기간이라서 이제 해가 길어졌는데도 하늘도 어둡고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비를 뚫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운전하면서 이제 안산에서 교회로 오는데요. 오는 길에 비가 참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도 아직 낮밖에 안 됐는데 하늘도 어둡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도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근데 오는 도중에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햇빛이 쨍하게 나오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비가 싹 멈추고 이제 햇빛이 쨍쨍하게 딱 나오는데 저기 멀리 구름은 까매요. 새까만데 여기만 딱 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똑같이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소중함을 항상 밝을 때는 뜨겁다고 불평은 했어도 이렇게 감사함을 못 느꼈는데 또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다가 빛 가운데 있게 되니까 또 그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항상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뭔가 마음도 우중충하고 가라앉고 이러지만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우리의 의지로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보통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문장에 초점을 맞춰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주제로 많이 설교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신학교에서 원어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르짖으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르다라는 말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이 문장인데 왜냐하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거든요. 짜크라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말씀이 한글로 번역될 때 이 상황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너는 나를 부르라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부르짖으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원래 성경 원문에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는 부르짖으라라고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원문의 근거에서 부르짖으라라는 말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네, 여기는 부르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원어에 제대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 세번역 성경에서 따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각각 다르게 우리가 모르는 또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교회에서 뭐 주보도 가지고 나가고 뭐 이제 저희 팜플렛도 가지고 나가지만 전도 책자를 많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형리라는 유명한 전도 책자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쉽게 전달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까지 함께 돕고자 만들어진 책자인데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와서는 약간의 비판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 어떻게 영접하게 될 수 있냐, 그냥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대로 그냥 읽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영접하는 기도문이 되겠냐라는 그런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사형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전도 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 4가지 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원리인데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는 이제 첫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한 교회에서 한 가정으로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각자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대신에 한 달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간증의 시간으로 가지고자 함께 정하고 여기 증평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처음이라서 앞에서 말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나누기가 어색한 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끝나고 나서 막 제천교회는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또 나에게 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제천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우리 성빈이 간증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성민이하고 성준이 간증도 듣게 되고 또 우리 하늘빛 교회도 앞으로 나눌 간증과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때도 서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임하시고 얼마나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평생 내가 100살을 살아도 평생 100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간증을 통해서는 우리가 각자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또 한 명씩 나눌 때마다 그 배의 배로 추가되어서 2배, 3배, 4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나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르고 특별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왠지 하나님은 이렇게만 인도하실 거야 아니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뭐 아니면은 또 신이신 하나님의 뭔가 절대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을까 완벽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과거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과거의 잘못된 선교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이제 초창기에 선교를 행할 때에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던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던 이 기독교 문화가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문화를 전하기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침략하고 그들을 식민지 삼아서 그들의 문화는 무시한 채 기독교 문화만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진정한 선교라고 착각하는 그런 폭력적인 선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정말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모두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또 모두에게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두 번째 특징은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은 절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나눈 것과도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보통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거라고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일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저거일 거야, 또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데 다 다르게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가족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겉모습은 비록 감옥에 갇히고 그런 팔려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정답으로 정해놓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요셉이 자기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사람의 마음으로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부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도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바로 그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삶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왕자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 나의 마음의 왕자에 혹시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 옆에 바닥에 앉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왕자에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는 그저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직접 주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 놓다가도 우리가 어느새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항상 악을 미워하고 항상 죄를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죄는 생각보다 큰 죄일 때보다는 좀 작은 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킬까요? 잘 안 지킬까요? 신호가 엄청 멀어요. 멀리 지나가야 되면 신호를 잘 지키겠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했다가 내가 다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호를 위반해서 건널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가다 보면 애매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왜 여기 신호등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몇 걸음만 빨리 가면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런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잘 안 지키겠죠. 네, 맞아요. 크게 위험하지 않아 보이니까 두려움도 없고 또 금방 건너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뭐라 안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건너게 됩니다. 근데 한번 건너면은 그 짧은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거리가 점점 길어져요. 네, 이렇게 가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죄까지 범하게 되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데요.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이 정도는 큰 죄도 아닐 텐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말을 하지만, 시편 36편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런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36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호등을 짧은 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어기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알아도 혼내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그냥 무조건 혼내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자비와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또 깨끗하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데요. 이 경건의 시간에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특별히 요즘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나의 시간과 의지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참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더 요즘 그 경건의 시간을 되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에 유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래도 봐야지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데 그냥 막 힘이 나고 막 정신이 맑아지고 또 악한 영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근데 이 모든 은혜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또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들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불법으로 틈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또 주님께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